할렐루야.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그 충만한 세상 가운데 서신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참 좋으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밥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그냥 밥 먹는 거죠. 근데 왜 믿는다고 얘기할까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는 영광이 있는 것이죠. 2023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만물을 보시고 좋다, 정말 좋다,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신 영광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둡고 캄캄하고 저주스러운 세상에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망가지는 세상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도록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영광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큰 기쁨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들을 증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우리 창조교회 큰 기쁨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거를 기록을 해서 우리 창조 홈페이지에 창조 마당에 올려주세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 이런 걸 뭘 쓰나 그러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이 솟아나면 그걸 표현하며 그것이 교회 전체의 기쁨이 되도록 울려나가게 하는 우리 창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쁨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 눈앞의 현실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실이 실종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둘 중에 하나는 틀리는 것 같은데 서로 맞다 그러는데 누가 맞았는지 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참 길기도 합니다.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 세상을 살아가요. 전쟁의 포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교회 크리스마스가 1월 7일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교회가 동서방 교회가 분리되기 전에 있었던 거여서 본인들을 그러니까 오소독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 쓰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 달력, 1582년 그레고리 교황이 정했던 것들을 따라가게 돼서 정교회에서는 서방 교황이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46년의 율리우스 달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3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25일이 정교회에서는 1월 7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월 7일 날 정교회가 강한 러시아의 푸틴이 정전하자고 휴전하자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전날인가도 쏴댔다는 얘기 나오고 계속해서 전쟁의 포화가 안 사라집니다. 전쟁이 이거 언제 끝날까요? 이것 때문에 있는 경제적인 불안, 또 거기가 또 러시아나 또 우리 우크라이나나 전 세계 밀 생산의 제일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는 거가 이제 3년만 잘 참으면 되겠다, 이게 작년의 마음이었어요. 3년 지나도 안 가시네요. 그러더니 요즘 또 중국이 좀 자기들끼리 따르게 막 봉쇄하고 이상한 거 하더니 또 갑자기 또 확 다 풀어가지고는 변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끝나겠죠? 안 끝나는 거 있겠습니까? 근데 언제 끝날 건지가 좀 보이면 좋겠는데 무슨 변이도 점점, 우리는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XBB 같은 거가 미국에서 40% 넘게 나온다고 그러면서 그게 또 퍼지면 어떻게 되나 막 염려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나요. 물론 좀 약해지긴 했죠. 근데요, 변이라는 게 모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무섭게 하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주의해야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문제가 우리들에게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실감 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이랑 아주 달라요. 우리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손만 잘 씻으면 될 거야 이렇게 카툰 그려놓고 코로나 파도 뒤에 불황 파도 더 큰 거, 그 뒤에 그 생태계 문제, 뭐 점점 어려워지는 파도들이 있었던 카툰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카툰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 뭐 행복한 세상에 놓여져 있다 그러더니 수상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측한 대로 됐습니까? 안 됐다고요. 그런데요, 안 좋을 거 예측한 것도 그대로 안 간 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 겨울에 유럽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였었냐 하면 에너지 대란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가스 끊었죠. 또 유류에 대한 부분 상한가 정하면서 러시아가 안 팔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유럽 너희들 추워서 아주 발발 떨고 고생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럽이 따뜻하네요, 기온 나라로.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 보니까 이 스페인의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더라고요. 겨울에 온도 보니까 좀 추워요. 거의 뭐 20도 아래로 떨어져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나 봐요, 그분보다. 하나는 분명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가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모른다는 걸 겸손히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갖고 경쟁하죠? 정보의 양이 누가 더 많은가 가지고 경쟁해요. 누가 좀 더 아는가, 누가 좀 더 정보를 갖고 있는가. 근데 그 정보가요, 군에서는 첩보하고 정보를 구분하거든요. 확인된 걸 정보, 인텔리전스라고 그러고, 첩보라는 게 있습니다. 확인 안 된 정보. 근데 대부분 이 시대의 정보들이 확인 안 된 첩보 수준을 넘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다 인생을 걸 수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 가운데 내던져진 불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파괴하는 인간을 보면서도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태도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째는 모르겠으니까 대충 살겠다. 애도 아니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대책 없이 방치해버리는 태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인 것처럼 얘기해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죠. 그것이 인간의 삶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열심히 삽시다. 힘내서 삽시다. 이게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불러야 될 노래예요. 새벽종이 울렸네로 안 부르더라도 다시 한번 뭔가 부를 노래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문제의식이라는 부정성 안에 갇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희망적 대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솟아나야 미래로 나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탈출해가는 우리 이베케이션이 도망가는 그런 대피가 있는 삶이 필요한 삶을 살지만, 대피하는 삶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돌아와도 망가진 거고요, 갈 데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고,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율법서라 그럽니다. 율법, 가장 중요한 법전이에요. 근데 재밌게도요, 모세오경이라는 법전은 법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창세기가 창조, 타락, 홍수, 바벨의 4사건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4인물의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가르치실 때 그림 언어로, 비유로 보고 깨달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 법문이 이렇게 맞는 거냐 저렇게 맞는 거냐, 법정에서 그렇게 따지고 해가지고 정의를 세운다고 하고 정의의 신이라고 해놓은 거 너무 무섭더라고요. 눈은 가린 여신이 저울을 들고 칼 들고
눈 가리고 어떻게 제대로 베겠다는 건지 저는 그냥 기분이 나쁜 여신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야기라는 삶의 실질적인 것 속에 정의, 평화, 창조 질서를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수고를 헛되게 아니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살아갈 여러분의 시공을 좋다, 참 좋다 이렇게 준비하여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확신하시고 굳게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자그마치 400년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만 해도 뭐 식민 잔재 청산 이런 걸로 얼마나 노래를 길게 불렀습니까? 아직도 안 간 것 같아요. 그런 거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은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40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남미 이번에 이제 볼리비아 다녀왔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케추아어 쓰고 아이마라어 쓰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요즘은 다 스페인어로 돼요.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자기들 문화에도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중심적으로 잡혀 있네요. 얼마 안 됐어도 바뀌는데요. 400년쯤이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 남아공 우리 창조교회 선교 베이스가 있는 부스터 들어가려면 이제 케이프타운으로 가야 되는데 케이프타운이 식민지한 지 한 400~500년 된 데예요. 거기는 유럽입니다. 아니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다 바뀌어 있는 거죠. 가끔 산에 가는데 법은 그 개코 원숭이 나타나니까 여기 아프리카 맞네. 또 가는데 타조가 뛰는 거 보면서 여기 아프리카 맞지 이렇게 하지 문화나 체제나 다 유럽으로 바뀌어 있는 나라예요. 왜요? 오랫동안 식민지에서. 근데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가나안의 주인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AD 70년에 타이터스 그 황제의 아들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잖아요. 금방 죽지만 황제가 되는데 이 황제가 될 사람이 예루살렘을 딱 멸망시켰죠. 다 파괴했어요. 그 정도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또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AD 135년경에 하드리아누스라는 유명한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은 절대로 팔레스틴 땅에 못 들어온다. 1년에 한 번 성전 파괴일에 와서 울고 가는 거나 예루살렘 열고 허락했지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인을 아이리나 카피톨리나라고 이름까지 바꿔놓고 다 쫓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자, 그렇게 된 지 135년 칙령인데 1948년 5월 14일 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독립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천몇백 년, 거의 1900, 거의 1800년, 그러니까 거의 2000년이나 되는 동안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고 다 뒤섞여서 까만 유대인 생기고 눈 파란 유대인 생기고 여러 가지 유대인 생겨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모여와가지고 국가를 형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어났다니까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다른 예는 없습니다. 유일한 예고 아주 예외적인 예입니다. 이 예외를 만든 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로부터 삶의 소망을 끌어내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다윗 왕국 별로 힘도 없이 금방 무너졌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윗 왕국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는 영광으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뭐가 다른 얘기가 된 거죠? 하나님 이야기요. 자, 우리 창세기 첫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모세가 썼으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네요. 그들은 누굽니까?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우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채찍질과 어려움 가운데
벽돌 굽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가나안에 그들을 보내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바로 밑에서 고생했지, 이제는 그 고생 안 하게 될 거야. 이 얘기가 핵심이 아니죠. 창세기를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언약 맺자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다고 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어가십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겠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재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이집트의 박해 밑에서, 바로의 폭정 밑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제 고생 끝났다가 아니라 너희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열방을 섬기겠다라는 대안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출애굽 공동체를 대안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대안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고민, 어려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내 어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도요, 다 각자의 분량대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남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아파요.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렵고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 하십니까? 없으시면 제 것도 좀 가져가시죠. 예, 다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병 걸렸다 낫다, 걸렸다 낫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여 다른 이들의 병을 고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일어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우리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국과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창조, 만든 세상을 보고 주님이 베힌네토 메오드 이렇게 표현, 봐라, 아주 참 좋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이야기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유토피아 얘기가 아닙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요, 원래 말 뜻이요, 우토포스,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곳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릉도원 같은 몽환적인 낙원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엄유한 선언 뒤에 바로 나오는 2절 말씀이 뭐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 우리가 놓여지는 기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루시퍼의 타락, 천사의 타락과 천사 3분의 1,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졌던 하늘의 반란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었던 이 첫 창조에 속한 창조의 세계는 망가져서 혼돈스러워지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었던 거예요. 구속과 창조를 신학적으로 자꾸 구분하려는 노력들을 하는데 저는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창조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다루어가면서 창조 얘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루고 계신 거예요.
계몽주의 시대에는요,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이신론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질서를 만드신 다음에 떠나시고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시계공의 종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시계공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망가졌을 때나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아요. 창조를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가십니까? 더 깊이 개입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중에는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본인이 창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진흙을 손에 만지시는 모습까지 그려요. 성경의 하나님은 떠나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니들끼리 살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속적 창조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없이는 인류는 존재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영을 보내어, 시편 103편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봄마다 새싹이 일어나는 것도요, 원래 그런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자연 그대로 스스로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창조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 창조의 능력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쇠하여가는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한데 부정적인 에너지만이 늘어나는 그런 기계적인 세계 속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두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희망에 대한 열리시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벌써 2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이야기에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가 제외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깊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 이런 단어가 매우 익숙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아닌가요? 무질서, 허무함, 그리고는 앞날을 알 수 없는 깜깜함, 이런 게 고통이 아니신가요? 그런데요,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땅이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이 혼돈스러운데 공허한 거 있습니까? 공허하면 싹 비어져 있는데 뭐가 혼돈해? 깨끗하지. 제일 깨끗한 데가 어디입니까? 텅 빈 공간, 진공 상태가 제일 깨끗하죠. 그런데 지금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혼돈한데 공허하다, 텅 비었다라는 말. 토후, 보후, 이게 다 부정적인 단어들인데 매우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들이. 그 다음에 호쉐크, 이게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그것도 위협적인 수면 위에 있는 그림으로 나와요. 이게 우리 얘기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놓여진 영적 상태, 우리가 내던져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이 사단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상 얘기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이 모든 공허함, 혼돈, 무질서를 몰아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첫 번째 얘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운행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닭이 알을 품는 것 속에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알을 품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품어 안은 건 맞는데 운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새들이 알을 부화할 때 하는 일이 있죠. 이렇게 안고만 있나요? 안 그러고 뭐를 하죠? 알을 돌려요. 왜요? 온기가 고루 퍼져야 이게 살잖아요.
이게 생명이 살아나게 하려면 자꾸 돌려요. 그 돌리는 행위를 운행한다라는 말로 써요. 독수리가 높은 하늘에 떠서 이렇게 선회하잖아요. 그 단어를 그 일을 이 단어로 표현해요. 독수리가 왜 선회하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냥 심심해서 바람 타고 있는 게 아니죠. 목적을 향하여 내리꽂을 찬스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운행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공허함이 있죠? 무질서함으로 어려워하는 거 있죠? 앞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흑암으로 고통당하는 것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품어 안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운행하셔서 희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알을 깨고 나오는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알아야 창조 이야기를 아는 창조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창조교인으로 창조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로 뒤로 물러가게 아니하시고, 이 장벽이 있잖아요. 장벽이 있는가 하면요, 딱 막혔는데도 문이 있다니까요. 문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장벽이 아니게 하시고, 장벽이어도 독수리같이 올라가서 뛰어넘게 하시고, 이게 문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라는 가장 큰 장벽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안에 서시는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창조기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담아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삶으로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자라가고 의심이 자라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점령하지,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두려움 없이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전체 아니에요. 한 구절, 딱 한 구절, 자신에게 주신 그 도전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시고 우리의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 어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무질서했던 것이 질서 있게 자리 잡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하게 되어 공허함이 없습니다. 이 영광을 아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은 충만한 일을 이루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려운데 대충 넘어갔다 간당 넘어, 이게 아니라 넘쳐나는 것으로 이루셔서 아름답고 선하고 충만한 것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게 질서로 자리 잡히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창조는 질서를 이룬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6일 동안의 창조 이야기에 첫날은 빛을 만드시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셔서 궁창을 이루셔요. 셋째 날은 물이 모이게 하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셔요. 요 일과 대비되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첫째 날이 빛을 만드셨잖아요. 넷째 날은 뭐죠? 해달별이라는 구체적인 광명체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다섯째 날 뭐 하셨죠? 하늘의 새들과 바다에 온갖 생물이 가득하게 하시는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리고는 묻히 드러나게 하신 우리 셋째 날에 대응하는 여섯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을 만드시죠. 흙으로 짐승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조화롭게 질서 있게 진행되는 것인데, 거기 절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가 보존되어지고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창조의 대안인 거예요. 여러분이 망하는 세상의 희망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진리에 등대어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들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떤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얘기를 들으며 풀리고 해결되지 아니하는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 속에 신음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시며 이제 이루어가라 하시는 영광스러운 내일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딪혀 있는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 시대의 상황, 자연 환경조차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로 축복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으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굳게 믿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질서 있는 삶에 우리에게 주신 책무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사랑 안에 우리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죄 선하시고 온전하신 능력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모든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는 창조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며 하나님의 밝은 아름다움이 되며 하나님의 창조적 대안을 실천해가는 희망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창조교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의 대안을 드러내는 영광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질서와 공허함과 혼돈을 몰아내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펼쳐가는 영광스러운 삶, 버려진 삶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일어나 주님의 희망적 대안을 실천해가는 대한공동체로 창조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해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새 창조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하시고 보존하실 뿐 아니라 계속적 창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창조의 영으로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펼쳐나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망가진 세상, 죄악으로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창조의 대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창조의 증인으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